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아버지께 은혜를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 가운데 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손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매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매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주님 이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께 나온 각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자세히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가 하루 남았네요. 내일이면 연휴가 맞춰져요.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 명절 마지막 내일까지 잘 쉬시고 잘 충전하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 속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특별히 이 시간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는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1차로는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고요. 이 편지를요, 디모데만 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돌려봤어요. 즉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디모데전서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5장이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큰 주제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도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요, 누구를 다 수식하냐면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늙은 여자, 또한 젊은 여자, 이 모든 사람을 수식합니다. 즉 이 꾸짖지 말라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꾸짖지 말라가 어떤 뜻이냐? 이 꾸짖지 말라는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매우 강하고요, 공격적인 뉘앙스로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이 꾸짖지 말라, 이 꾸짖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 꾸짖음을 당할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했을 경우,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라? 권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 늙은이라는 말이 굳이 성경에 늙은이라고 할까? 이 늙은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교회에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냐면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권하는 게 뭘까? 권하다는 것은요, 맨 처음 이제 단어풀이가 좀 많은데요,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꾸짖지 말고 심하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즉 누구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르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는 거죠. 깨끗함이란 단어도 정숙함 또한 예의 바르게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누군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권하라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권하다라는 이 단어를 한 목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글을 쓰셨는데 꾸짖는 것은 여전히 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꾸짖다는 것은 여전히 홀로 해야 하는 것인데 권하는 것은 함께 고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꾸짖는 것은 홀로 두는 거지만 권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여 그것을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이길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고 힘을 얻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꾸짖는 것은 홀로 두는 것이지만 내가 권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 죄 졌어. 죄를 발각하는 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의 목적은 넌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이유죠.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1절 2절 말씀 보면 아버지요 또한 형제요 또한 어머니요 또한 자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족이 함께 오셨으면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낯선 분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앞뒤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에게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혹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나랑 맞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삶의 패턴이 다르다고, 혹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진 않습니까? 세상은요, 나와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냥 끊어내.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지. 굳이 뭘 그거 가지고 애를 써.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함께하고 품으며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가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올 한 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니야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품고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1절, 2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죠.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어떤 이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강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며 권하며 함께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어떤 이제 인물이 나오느냐,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부인데 어떤 과부예요? 참 과부라고 말하죠. 과부는 무엇이고 참 과부는 무엇인가?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다음 주에 참 과부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보다도 참 과부의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를 책임져 줄, 나를 도와줄, 미래를 바라볼 소망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가 오늘 과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대하다는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왕을 존대하다라고 말해요. 즉 이 존대하다라는 것은요, 왕에게 하듯이 극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하라라고 말해요. 참 과부를요. 그 당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시절에 그 시대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최하층이었어요. 가장 약자였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가 과부였어요. 가장 비천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과부를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라고 말해요. 극진하게 대하라라고 말하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비천한 그들을요, 극진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부를 왜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왕에게 대해야 극진하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 뒤에 또 다른 그 뒤에 말씀이 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호의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즉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을 존대하게 극진하게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회적 위치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고 판단하여서 그 판단에 맞게 사람을 차등하여서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왕께 하듯 극진하게 대하라 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극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요, 내가 사람의 가진 것, 모습, 학력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 극진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섬기고 극진히 대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서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렇기에 그 섬김을 받은 우리 기회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하듯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주 이쁜 아이가 와 있어요. 막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아이니까 나해. 그것이 아니라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극진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따라 상관없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하듯 존대하는,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서 3절은 참 과부인데 4절은 그냥 과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4절에 보면요, 이 4절에 대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자식이 있는 과부예요. 가족이 있는 과부예요. 자식 혹은 손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즉 자식이 있는 과부의 경우, 자식이든 손자든 가족이 있는 과부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먼저 그 과부를 돌보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과부를 먼저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효를 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경건하다, 경건하다라는 이 형용사의 동사형이 효를 행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즉 효를 행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효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을 보면요, 자기 친족 가족을 더 보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족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남에게 참 잘하는데 집에서 너무나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그 가족들을 좀 홀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종종 하루 종일 이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성도님을 만나고 신방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너무나 기쁜 시간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좀 에너지가 빠져요. 힘이 축 빠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절 반겨요. 아빠다 하고 막 뛰어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오다가 순간 오늘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럼 저는 혼자만의 시간 좀 갖습니다. 조용히 손도 씻고요, 씻으면서. 근데 그때마다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씻고 조금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좀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는 성도님에게 참 인자하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종종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에게 정말 극진하게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이럴 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소망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그 가족을 섬기며 나아가는, 한편으로는 그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섬기며 나아가는 올 한 해 가족 가운데 더욱더 나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족에게 잘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시 말씀은요, 참 과부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5절 6절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죠. 참 과부로서 외롭다, 즉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보살필 자가 없고 나를 먹일 자가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런 과부는, 그렇게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친히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너의 삶 속에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참 과부와 같은 상황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날 보살피지 않고 먹이지 않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이 6절은 어떤 말씀일까? 내일 먹고, 아니 오늘 먹고 죽어도 없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향락을 즐기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과부들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춘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나아가는 자가 오늘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산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뭔가 하루하루 벌고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겉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요, 비참해 보이는 삶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라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살아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공중의 새와 같이 아무도 보살핌이 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곧 타버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저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몇 해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본당에서 학교 예배당으로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차 한 대가 제가 일로 가면 제 앞을 막고 이쪽으로 가면 계속 제 앞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약간 제 마음속에 짜증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맞고 좀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제가 좀 빨리 가려고 하면 또 신호를,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일로 가니까 차선을 바꾸니까 그 차도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다시 차선을 바꾸고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또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그 차를 앞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놀랬든지 저에게 클락션으로 빵 무시했습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내 앞을 왜 막아 하면서 빨리 달려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예배당으로 쇽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차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제가 주차했는데 그 차가 옆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다행은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성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상기된 채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 좋은 말로 그렇게 하시냐 따지시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따지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저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운전은 그쪽 형제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설왕설래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주변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야 인규야, 너 예수님 믿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고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그분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따지다가, 그러더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그 모습이 떠올랐을까, 왜 이것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모습이 너무 다른 저를 보게 하셨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눈에 그려졌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 또한
아무리 낮고 연약하고 천한 자라도,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자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하듯 극진하게 대하는 삶. 또한 성도뿐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귀히 섬기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성도의 삶은 어디로 이어지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박해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로마에게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이 흘러가요. 그리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통하여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의 삶을 통하여 로마라는 나라가 굴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 있든지 우리의 그 일상 속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유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 찬양의 제목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가사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이들을 만날지라도, 어떤 이들을 대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들에게 존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고난,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운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된 그 믿음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내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귀히 섬기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가 먼저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로 또 나에게 귀한 음으로 허락하신 그 가족을 바라볼 때에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귀히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지 않으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먼저 오셔서 죄인인 나를 먼저 오셔서 사랑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먼저 질이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질이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섬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 또한 섬기며 나 또한 먼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 내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내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미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론 광야와 같고 때론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과부의 삶과 같이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 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일지라도 내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날마다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를 내가 바라볼 때에 정말 막막한 내 삶의 인생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올 한해 그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친히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비록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미래가 없어 보이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에 너무나 막막한 나의 삶이지만 때론 너무나 염려되어지고 두려운 나의 삶일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두렵고 떨리며 염려되어지며 걱정되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상의 신앙이 내 모든 그 삶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존귀하게 나의 모든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내 삶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
주